미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를 부르짖으시고 또 심판을 선포하시는 다소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미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글 가운데에 핵심을 두고 이 전후를 대칭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미가서의 특징이 있는데 심판을 얘기했다가 회복을 말씀했다가 심판을 얘기했다가 회복을 말씀했다가 책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아니 때리셨다가 회복시키셨다가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전체를 살펴봤고 5장 끝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장 넘겨서 4장으로 왔고요. 5장 끝부분 뒤쪽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두 부문을 읽었는데요.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말씀이 미가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미가가 이 선포하고 있을 때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심판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내가 다스려서 너희를 그냥 강권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틋한 본심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민족들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심으로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제 직접 가지고 통치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이 보습이 된다. 보습이 뭐죠? 삽입니다. 삽. 쉽게 말하면 농기구에 쓰는 거죠. 그리고 창이 뭐로 바뀝니까? 낫으로 바뀐다. 그리고 나라 간의 다툼과 전쟁이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니까 억울한 자가 없을 거고 긍휼로 다스리시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억울한 자가 없도록 서로 나누면서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완전한 평화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경구죠.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적이 없다. 두려웠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4절 끝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한 시대가 온다. 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있는가? 이 유대인들이 이런 평화의 때를 누렸던 적이 있는가? 없죠. 없습니다. 과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냥 직접 부어주십니다. 스스로 못 돌이키니까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면서 회개한다. 눈물로 회개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새로운 몸을 입은 저 여러분이겠죠.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왜 몰라배고 죽였는가. 그러면서 땅을 치고 이제 비로소 회개를 하겠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이제 내려오셔서 친히 왕이 되시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마귀를 가둬두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시고 6절에 보시면 쭉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 5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미가의 입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보고 다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자,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 끝날에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했던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시온산에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보시면 양떼를 지키는 망대가 곧 시온산이죠. 같은 말입니다. 망대라는 것은 파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도를 돌보는 곳이죠. 이곳에 이전 권능이 돌아온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3장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셨습니까? 근데 4장에 와서 완전 반전이죠. 정말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회복의 반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회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늘 여기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리 저는 자처럼 이스라엘은 상당히 불완전했습니다. 맨날 죄 때문에 절뚝거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서 맨날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맨날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얼마나 큰 환난을 받게 됩니까? 그 로마에 멸망하는 그 비극상을 역사로 기록한 문헌들이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년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고 말라기까지가 1000년인데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끝내 배신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패역한 자녀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예언서들과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너희들을 1000년 동안 택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 1000년 동안 친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실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죠.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스가랴서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14장까지인데 12, 13, 14장 그렇게 90, 11은 초림이고 11, 13, 14는 재림인데 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재림과 천년왕국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을 한다.
사소한 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취가 된 것이고, 오순절도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성취가 됐는데, 초막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3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아갔던 그 나그네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고, 또 2번째는 이 사람들이 초막에서 뭘 했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이 말씀을 항상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정체성,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초막절이죠. 바로 이 절기가 천년왕국 이후에 최후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 영원한 천국에 올 때까지 지켜지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목에 방울 달린 이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는 것은 모든 건물, 모든 물건, 여기에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영원한 천년왕국의 시대. 영원하지 않죠. 천년왕국 시대죠. 천년왕국 시대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상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이 가슴 벅찬 회복입니까? 자기 나라로 다 와가지고 온 세상이 말씀 듣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나라가 다 써있고 벽지에 다 써있으면 얼마나 감격이 벅차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신 하나님 1000년 동안 배신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니 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겠죠. 그 감격에 벅차가지고. 자,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제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가 아까 넘어갔던 5절 보시면, 자, 미가를 통해서 당시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의 신을 만들어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하자. 이렇게 지금 미가가 외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회복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여러분, 미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 미가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죄에 이끌려 살아갈지라도 돈을 신으로 섬기고 인간관계를 신으로 섬기고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지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섬기자. 이렇게 지금 미가가 외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습니까? 없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문자적으로 사실 봤을 때 저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 나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회복의 말씀은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복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또 않으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실 이스라엘에게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직접 통치하시는 왕 예수님을 직접 이스라엘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그게 뭔지 설명하시고, 그래서 아픈 자에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공감하시고, 법이 잘못돼서 바리새인들한테 찾아가서 너희 잘못했다. 성전을 다 뒤엎으시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졌다. 근데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었죠.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 그렇죠?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죠.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끝날에는 직접 오셔서 이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실 것이다.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천년왕국의 회복,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의 회복,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사보다 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단락을 마치기 전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4장에서 말씀하시는 회복 이전에 우리가 3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3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포되어 있었죠. 그리고 미가서는 쭉 보시면 알지만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 이야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이 있어야지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나는 천국 갈 거라는 확신만 가지고 현실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어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망각하느라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오히려 3장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삶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초림과 같아야 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현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있을 때 궁극적인 의미에서 미래의 영광이 있지만 그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복이죠 물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박해받고 고통받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힘으로 누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사실은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로운 몸의 부활이 있을 때지요. 그 전까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날아오는 게 돌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는 정말 극소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찌꺼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을 믿고 남은 여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연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며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때론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맹렬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또 완전한 미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또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남은 여생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5장 2절에 보시면,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통치자가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골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오실 텐데 그분께서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 성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뜻이고 또 에브라다라는 이 이름은 풍요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종합해서 보면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일 수도 있고 또 에브라다 구역의 베들레헴 동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시골로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이곳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동네였고 또 바로 이곳에서 참 빵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참 이곳이 영적으로 풍요한 곳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골 출신 미가를 통해서 대도시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외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시고 그분은 너희들이 무너뜨린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여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쫓겨다니면서 흩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품은 이 여인, 임신한 여인이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 낳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태어날 이 남자아이가 예수님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4절부터 묘사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는 천년왕국의 통치죠. 자, 그래서 4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쳐서 평화의 때가 온다.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평화를.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입니다. 상징적인 건데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셔서 무찌르게 하신다. 이 7 목자와 8 군왕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지도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수르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만든다. 자,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선동한 인물입니다. 악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수르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운 그런 사람이죠. 악의 시초인데, 자, 이 니므롯 땅 어기를 문자적으로 하면 바벨론과 아수르 땅 같은 지어름이 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공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돼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패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회복을 좀 더 이제 7절과 9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야곱의 남은 자들은 뭐 같다고 하십니까? 이슬과 담비 같다. 이슬과 담비는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 인간적인 것, 뭐 물질적인 것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주는 장소가 된다.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자 같아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게 된다.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루살렘은 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슬과 담비같이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강직한 나라가 돼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희망, 우리의 능력과 위엄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원문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겁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서 소망이 있냐. 하지만 구원받는 저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슬과 담비같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강하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설령 우리가 박해받다 죽을 수도 있겠죠. 의를 행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혼은 죽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것이죠. 자,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러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의 사람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무셔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화평케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기까지 낮아져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구원을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사실 팔복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우리는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승리를 얻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3장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렬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4장에 와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 강하게 된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너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바를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기쁜데 이곳에서 고통받는 게 힘들면 안 되겠죠.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기쁨입니다. 주를 위해 고통받으면 기뻐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남은 여생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아까 제가 초막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초막절, 영적인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매 순간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천국에 갈 거다.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